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하울림 청년부 2025년 운영 계획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나누는 이 과정 가운데에 하울림 청년부의 모든 사역자들과 또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청년부를 세워나가고 또한 살리며 또한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하는 사역자들이 말을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또한 말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심어주시는 지혜로운 말들을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 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계획은 우리가 하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오니 하나님, 우리 청년부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임제 교회의 다음 세대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거룩하고 더욱더 영향력 있는 청년부와 그리고 주임제 교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유튜브에서도 박수 짝짝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댓글로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하울림 청년부를 총괄하고 있는 주경호 목사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MZ 세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요, 그렇다면 청년부는 2025년에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저 혼자만 발표하지 않고 청년부의 모든 사역자들이 나와서 함께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댓글로도 또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그러니까 현재 한국의 교육계에서 가장 신경을 써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자기 주도 학습. 자기가 스스로 주도해서 학습하는 걸 보고 자기 주도 학습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 왜 강조할까요? 그것은요, 자녀들이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길러주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울림 청년부가요, 가장 신경 써왔던 영역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자기 주도적 신앙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공부가 잘 안 되듯이 신앙도 스스로 되지 않는 것이 현재 한국 교회 다음 세대의 현실이고요. 주임제 교회 다음 세대와 그리고 청년부의 현실이었습니다. 물론 일부의 청년들은요, 스스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예배를 적극적으로 잘 드리고 또 말씀 묵상도 잘 하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다수의 청년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는 청년들도요, 열심히 하는 영역 외에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실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그리고 청년부에서 하는 이 신앙 활동에 좀 뒤처져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던 것입니다. 제가 그 원인을요,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 시기에 교회와 부모들로부터 받았던 어떤 주입식 신앙교육에 대한 반감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누군가가 시키면 잠깐 하는 신용은 하지만은요, 본인이 자신의 신앙을 주체성을 가지고 개발하고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고 보완해야만 했습니다. 물론요, 청년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과 이러한 노력들이 기성세대 눈으로 봤을 때는 다소 낯설 수 있지만은요, 청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청년들이 흥미 있어 하고, 또 청년들 수준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리고 청년들이 주도할 수 있게 공동체를 구성하고, 편성해 왔던 것이 지난 5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결과요, 청년들이 전보다 주도적인 신앙이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청년부에 누가 있었습니까? 교사들이 있었죠. 그 교사들 위주로 운영되었던 이 하울림 청년부가요, 이제는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동체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두 번째 관심을 가졌던 영역이 무엇이냐면요.
제가 국내외의 선교단체나 교회를 보면서 부러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청년들이 리더가 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꺼이 리더가 되어서 공동체를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20살의 어린 청년이요. 연령대가 아주 다양하게 구성된 팀을 이끌고 해외 선교를 다녀오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근데 너무나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울림 청년부도 그렇게 되기를 꿈꿔왔습니다. 처음에 주임제 교회 청년부를 맡을 때에는요, 청년부의 리더층이 아주 얇았습니다. 그래서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교사가 있어서 청년들의 신앙을 지도해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반복이 되면 그 청년들은 늘 교사에게 의존해야 하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청년부를 이끌어가는 청년들이 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리더가 세워져야 하고, 그리고 리더층이 두꺼운 공동체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옵션이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생존이 달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공동체에 리더를 양육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하울림 공동체의 몇 프로요? 30%의 리더, 30%가 되는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리더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게 되었고요. 사실 이 공동체 안에서 30%라는 비율은요, 상당히 많은 비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청년들의 번아웃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섬겨야 하는 영역이요, 참 많아요. 찬양팀도 섬겨야 되고요, 방송팀도 섬겨야 되고, 그리고 교육부서도 가서 섬겨야 되고요, 섬겨야 하는 영역들이 참 많습니다. 일부의 청년들이 많은 영역을 섬기게 되면요, 한 청년이 하나만 섬기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심지어는 여섯 개의 역할을 섬기는 것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청년들이 쉽게 지치게 되고요. 신앙의 침체를 겪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침체를 겪어서 잘 회복되는 청년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청년들은 또 더 나아가서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 그게 대표적인 곳이요, 바로 방송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요, 섬겨야 하는 짐을 나눠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30%가 리더가 되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래도 5년 가까이 리더 훈련을 하고 리더로서 성장한 청년들이 하울린 청년부뿐만이 아니라 교육부서와 방송팀, 그리고 여러 곳에서 건강하게 지금은 잘 섬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요, 청년부 리더의 비율을 좀 줄였습니다. 전에는 좀 버거움에도 불구하고 훈련받는다는 마음으로 리더를 하게 되었다면요, 이제는 전적으로 리더에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갖추어진 그런 청년들로 리더진을 구성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구성이 된 지 3주가 되어 가는데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주 훌륭하게 잘 섬기고 있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잘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실까요? 리더들에게. 네, 청년 회장을 했던 청년들이 하나같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회장으로 섬겼던 그 시간이 자신이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러한 시간, 그 어떠한 때보다도요, 가장 많이 성장하고 성숙했던 그런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청년들이 교육부서나 방송실과 같은 곳에서 함께 주임제 교회를 위해서 감사함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네. 어, 올해에는요, 하울림 청년부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요한 변화는요, 바로 하나됨이었어요. 원래는 하울림 청년부는 1청년과 그리고 2청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1청년은 30대 이상의 청년들이었고요. 2청년은 20대의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청년부에 과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하면 청년부가 하나된 청년부가 될 수 있을까였습니다. 특별히 연령을 뛰어넘어서 1청년과 2청년들이 하나 되는 것이 청년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귀한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을 해 주셨어요. 올해 여름에요, 남해 단기 선교를 저희가 다녀왔잖아요. 남해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 어느 날부터인가 임원들이 자꾸 건의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건의가 어떤 거였냐면요, 1청년과 2청년을
함께 합치면 안 됩니까? 였습니다. 20대 청년들은 30대 청년들의 그리고 3, 40대 청년들의 성숙함을 보고 배우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30대 청년들은요, 20대 청년들의 그 열정들, 그 열정들을 본받고 함께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의 단계 선교를 통해서 서로 하나 되고자 하는 열망을 청년들에게 부어주셨고, 그리고 청년들은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것이죠.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는요, 반대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요,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 같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거 너무 이상적이죠. 그런데 각 세대별로 누리는 문화도 다르고 또 언어도 다르잖아요. 그리고 쉽게 하나 되기가 너무나도 어려울 게 뻔해 보였기 때문에 그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냐, 꼭 지금 해야 되겠느냐라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청년들을 좀 워워 자중을 시켜보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청년들이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연합하게 해달라고 건의하고 또 건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게 연합이 될 문제가 아니어서 먼저 설문조사를 했어요. 하울림 청년부 함께 공동체를 연합하면 어떻게 되게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요, 거의 95% 이상의 청년들이 찬성을 했고요. 나머지 5%도 보완을 해야 하는 것을 잘 보완하면 괜찮다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1월에 하나된 조직을 갖추게 되었고요. 리더들을 세워서 지금은 하나된 하울림으로 힘차게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서먹해하는 청년들도 있지만은요,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걸 보면서 참 합치기 잘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요, 이렇게 청년부의 이 운영 계획, 2025년 운영 계획을 저번 달에 했었어야 하는데,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아직 시기가 안 돼서 한 달만 물러주시면 안 될까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연합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드디어 이렇게 이 부분도 성도 여러분들께 오픈해서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청년 사역은요, 크게 두 가지의 방향을 잘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사역이냐면 첫 번째, 목양 사역, 그리고 두 번째, 팀 사역입니다. 이 목양 사역은요, being, 영어로 being, 그러니까 존재에 관한 것이고요. 팀 사역은 doing, 그러니까 행동에 관한 사역입니다. 목양 사역은요, 청년 한 명 한 명을 잘 돌보고 훈련함으로써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사역이죠. 그리고 팀 사역은 어떠한 사역이냐면 청년들이 자신의 은사를 잘 개발하고 그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게 하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특징을 고려할 때요, 청년들은요, 이러한 특징들을 고려할 때 청년 사역을 잘 하려면은요, 이 목양 사역과 그리고 팀 사역 모두를 잘 해야 합니다. 이거는 청년 사역뿐만이 아니라 주임제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도 목양 사역과 그리고 팀 사역 너무나도 잘 하고 있잖아요. 청년부도 그렇게 잘 사역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 교회 주임제 교회의 청년부는요, 팀 사역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을 쏟지 않았어요. 하울림 청년부로 명칭하고 나서부터 점점 팀 사역을 개발하고 성장시켜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팀들이 있습니까? 찬양 팀들도 있고요. 그리고 미디어 팀도 있고요. 뭐 굿즈 만드는 팀도 있었고요. 뭐 웰컴 팀도 있고요. 이러한 기능적으로 하는 팀들도 개발시켜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팀 사역에 대해서는요, 이후에 담당 사역자들에 의해서 더 자세히 설명될 것입니다. 하지만은요, 우리 청년부가 아직은 과도기적인 것이 팀 사역에만 몰두하기에는 우리 주임제 교회 하울림 청년부의 규모가 아직은 작아요. 그리고 목양 사역만 하기에는 또 규모가 그보다는 크다라는 거, 과도기적인 그러한 시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양 사역과 이 팀 사역을 적절히 균형을 이루면서 성장시켜야 하는 그러한 시기인 거예요. 그런데 하울림 청년부에 나타난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요, 목양 사역에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팀 사역이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팀 사역에 집중하면 목양 사역이 어려워진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셀원들을 케어하는 것을 어려워하기 시작을 했고, 또 사역팀은 전문성이 정체되기 시작을 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부분을 놓고요, 우리 사역자들과 그리고 임원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에게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것은 팀 사역별로 목양 셀들을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울림 청년부는요, 하울과 그리고 하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하울은요, 하나님의 울타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울은 청년부의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청년들이 모인 팀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하울에 어떠한 친구들이 들어가 있냐면, 어떠한 청년들이 들어가 있냐면요, 회장단이 하울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의 운영팀이 이 하울에 들어가 있어서 결코 이 하임에 뒤처지지 않는 그러한 리더들이 이곳에 있으면서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임은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임은 청년부의 임재를 담당하는 청년들이 모인 팀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찬양팀, 미디어팀, 이렇게 예배에 속한 팀이 이 하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참 잘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을 때 불균형이 일어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사역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막상 이렇게 나누어 보니까는요, 이 셀별로 참 균형이 잘 맞고요. 하울과 하임도 균형이 너무나도 잘 맞아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주도적 신앙, 그리고 리더를 세우는 일, 청년부의 하나됨, 그리고 목양 사역과 팀 사역의 균형이 그동안 하울림 청년부 사역들의 큰 과제들이었고요. 물론 아직 주임제 교회 하울림 청년부가 대형 교회 청년부나 그리고 청년들로만 구성된 청년 교회보다는 여러모로 부족한 면이 많지만요. 그래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 위와 같은 그러한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었다라는 건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하울림 청년부의 구조가 어떻게 편성이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담당 사역자와 임원들이 어떻게 편성이 되었는지를 볼 건데요.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그동안 이 청년을 섬겨주시던, 그러니까 20대 청년부를 섬겨주시던 김담비 전도사님과 그리고 부장으로 섬겨주시던 이은미 부장님은요, 어, 청년부로서는 조금 아쉽지만은요, 이 부모 교육을 개척을 한다고 목사님이 말씀을 하셔서 이 두 분을 파송해 드렸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청년부에서 계속 이렇게 인원들만 받아가지고 몸을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와 또 부장님을 이 부모 교육 개척을 위해서 보내드렸어요. 그동안 정말 이 두 분이 어머니와 같은 리더십으로 청년들을 영육간에 먹이시고 또 훈련시켜 주시며 섬겨 주셨는데 그간 정말 수고하셨다고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이 두 분 김다미 전사님과 그리고 윤미 권사님 박수.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너무 귀하게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또 부모 교육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럼 하울림 청년부는 목회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 저는 총괄을 합니다. 그리고 하울은 이주영 전도사님이 담당을 하시고요. 그리고 하임은 유희상 전도사님이 담당을 하십니다. 그리고 멘토로서는요, 부장은 이광선 안수 집사님, 그리고 멘토진으로서는 김문단 안수 집사님, 그리고 오은천 집사님이 이 청년부의 멘토로서 섬겨주시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을 드리고요. 잘 섬겨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지원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회장단입니다. 회장은 배한나 자매가 회장이 되었습니다. 사실 배한나 자매는요, 그 1청년, 그러니까 30대 청년부에서 이렇게 올해의 청년부의 회장이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내년에 한 번 더 청년부를 맡아주면 어떻겠냐, 회장을 맡아주면 어떻겠냐라고 부탁을 했는데 너무나도 흔쾌히 맡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회장은요, 20대의 정찬미 자매가 부회장을 맡아주시게 되었습니다. 사실 정찬미 자매는요, 1년 전부터 자기 회장단, 그리고 회장 시켜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부회장으로, 자발적으로 또 이렇게 섬겨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팀에는요, 이주영 형제, 그리고 안하은 자매, 그리고 류민영 자매님이 자발적으로 또 운영팀을 섬겨주시도록, 그렇게 자원을 해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다음은 셀 편성이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셀장들이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봐야 되잖아요. 이렇습니다. 어, 하울림은요, 하울과 하임이라는 뜻이죠. 하울은 이주영 전도사님이 맡아주신다고 했잖아요. 1셀은 정지수 자매님이
셀장이시고, 그리고 이강현 형제님이 부셀장이십니다. 그리고 이셀은 이주영 형제님이 셀장, 그리고 최소영 자매님이 부셀장, 3셀은 안하은 자매님. 안하은 자매님이 좀 파격적이에요. 지금 21살이네요.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셀장을 도전을 해보는데, 이 안하은 자매가 CCC에서 순장, 부대표 순장까지 해서 정말 이 주임제 교회 셀장들에게 번뜩이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면서 또 셀원들도 잘 케어하면서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부셀장은 오동훈 형제님이 섬겨주시게 되었고요. 이번에는 하임입니다. 하임은요, 유희상 전도사님이 담당을 하시죠. 그래서 사셀의 셀장은 한종희 형제님, 부셀장은 조혜빈 자매, 그리고 5셀은 이승현 자매님, 부셀장은 이민영 자매님, 그리고 6셀은 김시온 형제님, 부셀장은 주현규 형제입니다. 자, 이렇게 셀장들, 원래는 9개의 셀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세 셀을 줄여서 6개의 셀로 편성을 했어요. 뭔가 셀장들이 자원하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이 셀장들이 정말 자원해서 적극적으로 섬겨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셀을 좀 줄였고요. 그리고 줄였더니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적었던 셀원들이 인원들이 많아지면 셀이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힘차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요. 미니스트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스트리는 사역이라는 뜻이죠. 사역에는요, 행정을 우리 하울림 청년부의 행정을요, 이주영 전도사님이 맡아주시고요. 사역팀 전체를 총괄하는 디렉터 역할로 우리 유이상 전도사님이 맡아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역팀 안에서 미디어라는 것이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에 또 간사님이 한 분이 계신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주현규 간사님이고요. 또 방송은 또 정성훈 간사님이 또 맡아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귀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그건 누구냐면 웰컴 팀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예배 오잖아요. 근데 오면은 막 반갑게 맞이해주고 또 그러한 분위기를 줘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그렇게 막 반갑게 맞이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유희상 전도사님의 사모님인 유라세라 사모님께서요, 이 웰컴 팀을 맡아주시게 되셨습니다. 우리 유라세라 사모님은요, 호주에 계실 때 호주 교회에서 이 웰컴 팀을 전문적으로 하시던 사모님이세요. 그래서 또 우리 한국적인 정서와는 조금 다르지만 좀 더 밝고 또 좀 더 심도 있는 이 웰컴 팀의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우리 유라세라 사모님 모셨습니다. 자, 이분들을 위해서 또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이 밖에도 청년부는 영적인 부분도요,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함께 세워가려고 힘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청년부가 운영이 되는데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이 되느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선 하울림 청년부의 예배는 언제입니까? 주일날 오후 몇 시 몇 분일까요? 몇 시 몇 분일까요? 네. 채팅창에도 한번 남겨주시고요. 마치시는 분들은 제가 눈에 딱 띄면 커피 상품권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 몇 분일까요? 아시는 분들 있으시면 채팅창에 몇 시 몇 분 딱 남겨주시면 맞추시면 제가 처음 올리시는 분들께 커피 상품권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도 보고 있어요. 2시 반. 네. 윤종혜 권사님, 제 커피 상품권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교 목사님 죄송합니다. 한 발 늦으셨네요. 네. 하원리 청년부의 예배는 매 주일 오후 2시 30분입니다. 혹시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음, 자녀들, 특히 청년 자녀가 있으십니까? 토요일 날 2시 30분에 우리 청년부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의 예배도 참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어요. 그래서 보내주시면 참 예배 즐겁게 그리고 은혜롭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떠한 신앙 프로그램이 있냐면 첫 번째는 리더 훈련이에요. 제가 리더 훈련에 대해서 초반에 잘 강조해 드렸잖아요. 리더 훈련은요, 월 2번, 그러니까 한 달에 2번씩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한 번, 그리고 온라인으로 한 번 있는데요. 오프라인으로는요, 셀 및 팀 운영 상태를 함께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목회자 그리고 멘토에 의해서 이 셀 리더들이 코칭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요.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
지금 몇 차례 오프라인 모임을 했는데 정말 뜨겁게 그리고 정말 적극적으로 잘 오프라인 모임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모임은요, 월 1회를 하는데요. 여러분 플립 러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플립 러닝은요. 어떤 것을 보고 플레임 러닝이라고 하냐면 어른 세대는요 일반적인 어떤 주입식 방식이 쉬우시잖아요. 그런데 청년 세대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정보들을 습득을 하냐면은요. 예를 들면은요 그 강의안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강의안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은요 책을 가지고 먼저 읽어오고 함께 모여서 과제들을 해결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플립 러닝을 적용을 해서 책 나눔과 토의 및 그리고 적용점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재밌어요. 그 책 하나 좀 갖다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 밑에 있어요. 어떤 책이냐면요. 요즘 팀장은 이렇게 일합니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바로 요 책입니다. 기독교 서적은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인이 쓴 책이거든요. 그런데 중간 리더가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잘 섬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써놓은 책이거든요. 이걸 읽으면서 청년부에 어떻게 하면은 잘 적용을 할까? 그리고 우리 셀원들에게, 우리 팀원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잘 섬겨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습득할 수 있는 책입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이 책 사서 읽어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리더 워크숍이 있습니다. 리더 워크숍은 연 2회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1월 달과 그리고 9월 달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시 코칭이 있을 예정이에요. 상시 코칭은요, 목회자 및 멘토에 의해서 1대1로 코칭이 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다음은요, 제자 훈련이에요. 청년부도 제자 훈련을 하나요? 네, 합니다. 청년부들도 제자 훈련을 해요. 1년에 2번 정도 제자 훈련을 하거든요. 근데 제자 훈련은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바로 우리 주임제교회의 교재인 팔복 교재들, 완전, 이러한 교재들을 가지고, 이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은요, 목회자 및 청년 선배에 의한 제자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벌써 저희가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했거든요. 그동안에 제자 훈련을 2번 받은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 중에서 청년들이 강사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대개 이제 회장을 했던 이 청년들이 강사가 되었는데, 박기준 형제님, 이민주 자매님, 그리고 배한나 자매님, 이주영 형제님, 이렇게 네 분이 청년 강사로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하고 또 목회자들이 함께 이 제자 훈련 팔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청년들만의 또 전용 제자훈련 교재와 그 제자훈련 키트가 또 제공이 되어서 또 잘 풍요롭게 또 제자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훈련 완전도 있을 예정이고요. 이것은 이제 제자훈련 팔복을 이수한 청년들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요. 전용 제자훈련 키트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말씀 훈련입니다. 말씀 훈련은요. 우선 성경과외를 합니다. 작년에도 성경과외 1회 상반기에 했는데요.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총 3개월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요. 귀납적인 성경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말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상반기에는 공동체 성경 필사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공동체 성경 읽기 통독을 하는데 저희 청년부가 도입한 아주 좋은 미디어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Right Now 미디어라는 미디어 있는데 저번에 제가 부부셀에 관해서 설명드릴 때 한번 소개해 드렸어요. 이것을 통해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또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요, 전도 및 선교 훈련입니다. 국내로는요, 하울림 남해 단기 선교를 작년에 갔다 왔는데 반응이 너무 뜨거웠고, 어, 이 유익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남해 전원교회 목사님이
올해에도 꼭 와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내년에도 꼭 와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내년에 또 한번 또 다녀올 예정이고요. 국외로는 교회의 해외 선교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해서 청년들에게 권면해서 함께 다녀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 다녔던 이 호주, 어제 또 우리 허유신 선교사님과 통화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한 텀 쉬어서 그 다음 해에 또 열심히 다녀보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울림 청년부도 열심히 또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맥미퓨어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이것은 쓰레기를 물티슈와 바꿔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 방식이잖아요. 그리고 버스킹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두 차례 했어요. 한 번은 공원에 가가지고 실시했고요. 한 번은 남해 선교 때 실시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연 3회 이상 실시할 예정입니다. 혹시 이때 나갈 때에 함께 나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작년이더라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관계전도는 친구 초청 프로그램을 한 번 정도 시행을 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관계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중보 기도입니다. 기도 훈련이에요. 어, 공동체 중보 기도, 청년들이 기도하냐고요? 네,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 전 15분 전에요. 셀장들이 찬양팀도 연습이 멈춘 그 15분 동안 기간 동안에요. 이 공동체와 예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들도 기도 훈련이 되고 있고 또 청년들도 일찍 나와서 교회와 그리고 청년부와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너무 기도가 뜨거워지고 있는데 혹시 또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른 때 하시지 마시고 예배 시간 그러니까 2시 15분 그러니까 예배 시간 15분 전 그러니까 2시 15분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은요. 청년부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 강추입니다. 이때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임원 중보 기도는요, 매달 둘째 주일 리더 모임 시에 실시하고요. 또 금요 기도 후에요, 상시 중보 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도에도 청년분들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청년 집회 및 세미나입니다. 청년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청년들만을 위한 집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어른들과 함께하는 집회도 있으면 좋겠지만 청년들만을 위한 집회가 있어서 저희들 그렇게 은혜 받고 싶어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연 2회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회는요, 2월 22일, 23일에 이 날짜가 잡혔고요. 서민교 목사님이라는 분을 초청을 할 거예요. 이 목사님이 다니엘 기도회에도 나오셨고요. 그리고 텔레비전에 여러 그 좋은 기독교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또 나오셔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셨는데 정말 뜨겁게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목사님입니다. 장년분들도 혹시 마음이 되시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는 8월 중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 세미나는 연 1회에서 2회 정도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청년에게 꼭 필요한 주제의 세미나로 구성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 영적인 부분들은 교회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더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저의 시간을 잠깐, 저 참 말을 많이 했죠. 저의 시간을 잠깐 내려놓고요. 이 담당 사역자별 운영 계획을 조금 한번 발표해 보려고 합니다. 네. 네, 이주영 전도사님이 먼저 나와 주실 텐데요. 우리 김규호 목사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에 장년 리더 교육에도 몇 가지 주제를 주 목사님이 다뤄주세요. 네, 불러주시면 네, 열심히 준비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와 내년을 헷갈리지 말고 언급해 주세요. 막 얘기하다 보니까 올해가 올해인지 내년이 내년인지 헷갈립니다. 벌써 저는 2025년을 살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실수한 건 여러분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요. 우리 이주영 전사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준비하는 동안에, 네, 준비가 되었습니다. 시작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이지영 전도사입니다. 하울림 발표에 앞서서 예배 후 주별 모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별 모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후 주별 모임은 첫 주는 셀 모임이고요. 둘째 주는 임원 및 셀 리더 모임입니다. 셋째 주는 자유주제 또 셀 모임이고, 넷째 주는 온라인 리더 모임입니다. 어, 하울림 청년부도 작년부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매주마다 셀 모임 등 다양한 모임을 해왔었는데요. 2025년에는 더 다양하고 풍성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첫 주는 셀 모임을 합니다. 이때의 셀 모임은 일반적인 주제와는 달리 분명한 주제와 질문, 적용점 등을 가지고 합니다. 현재 교회에서 사용하는 주경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던 라인나우 미디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라인나우 미디어는 검증된 미디어 콘텐츠를 통하여서 교회의 사역을 돕고 언제 어디서나 접할 수 있는 성경과 복음을 기반으로 한 기독교 영상 플랫폼입니다. 각각의 사역자들이 매달 돌아가면서 라인나우 미디어에서 그 주의 말씀과 연결되는 영상을 찾고 또 적용점 등을 통하여서 셀 모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셀장님들에게 미리 배포하여서 첫 주 셀 모임 때 이 영상으로 셀 모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일 저희들이 새롭게 이렇게 편성된 하울림 셀 모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잠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주 셀 모임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또 한 주간 동안 감사했던 일 또는 힘들었던 일 등을 이렇게 서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짧은 예배 또는 찬양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집중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세 번째는 하울림 청년부 말씀 나누기로서요. 그날 12월 1일 이제 목사님이 디지털 세상 속 제자도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와닿았던 말씀이나 은혜 받았던 말씀을 한 가지 이상씩 이렇게 서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영상 시청을 하면서 몇 가지 이렇게 질문들을 먼저 던져주고서 영상을 시청을 하는데, 뭐 예를 들자면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쏟고 있었나? 또는 하나님보다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내 삶에 있어서 무엇인가 등 뭐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영상을 시청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함께 나누어 봅니다. 나누면서 이제는 최근 나에게 있어서 가장 끊어내기가 힘든 것은 무엇이었던가, 또는 나에게 좋지 못한 것이라는 그러한 사실들을 알면서도 벗어나기 힘든 것은 또 무엇이었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서로들 나누어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적용을 하게 됩니다. 셀원들과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어 보는데요. 성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에게 우상 숭배와 영적 문제가 있었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그것을 또 그만둘 것을 서로 이렇게 다짐을 해봅니다. 기록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이렇게 미디어 총 사용 시간을 서로 확인을 하고 최종적인 목표 시간을 세워서 하루에 좀 이런 사용 시간들을, 미디어의 사용 시간들을 줄이며 나가자는 그러한 실천 리스트를 작성을 합니다. 행동하기 부분에서는 핸드폰이나 TV 등 영상 미디어 소설, 또 이런 미디어 대신 책이나 그림이나 이런 문학 등의 미디어를 한 가지 이렇게 정해서 한 주간에 좀 더 많은 시간을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보 기도로 셀원들의 기도 제목들이 서로 무엇인지 물어봐주고 오른쪽에 앉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마지막에는 셀원들 중에서 한 사람이 마무리 기도를 하고 마치는 것으로 셀 모임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2주차에는 오프라인 임원 및 셀 리더 모임이 3부 예배 후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자는 청년 임원 및 셀리더이며 전주에 있었던 셀 모임 등 셀원에 대한 다양한 보고를 서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지난 2주차에 12월 8일이었죠. 그때도 출석률에 관한 보고가 있었는데요. 일부 셀은 좀 출석률이 높았지만 또 일부 셀은 좀 낮게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셀원들에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나누었던 부분이 너무 억지로 이렇게 교회 출석을 강요하지 않도록 하고 셀원들에게 따뜻한 접근 방식을 권장하자고 이러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출석에 대한 압박감 없이 관심의 표현으로 셀원들에게 자주 연락하여 참석 여부를 파악하여 교회에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나가자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계획이나 중요한 안건이나 상황들을 보고하고 토의합니다. 마무리는 사역자들과 임원들 그리고 셀 리더들이 20여 분 이상 기도회를 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3주 차에는 셀원들이 원하는 이렇게 자유로운 주제로 셀 모임을 가지는데요. 이 시간에는 서로를 더 알아나가는 시간들로 함께 모여서 다과나 차 그리고 식사 등을 함께 하면서 서로 즐기며 친목을 도모해 갑니다. 그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나누고 공동체를 다시금 돌아보며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를 가지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4주차에는 온라인 리더 모임이 화요일 밤 9시에 줌으로 하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까지도 매달,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속 진행해 왔던 부분입니다. 줌 모임 대상자들은 사역자들과 멘토님들, 그리고 임원 및 셀리더들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줌에서 다양한 리더 교육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리더로서 가져야 하는 부분들을 말씀과 자료 등을 통하여서 교육하고 나누고 또 책을 읽고 발표하는 부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울링과 셀들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에게 다양한 교육 및 나눔이 전달되고 훈련되어지는 자리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청년부 예배 후에는 바로 예배당에서 2, 30분 정도 이렇게 오프라인 전체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멘토님들, 그리고 임원 셀 리더, 여기에는 부셀 리더 등도 모두 이렇게 참석해서 이번 달 진행되었던 행사나 또는 결과 보고가 필요한 부분들을 나누고 다음 달 행사 계획 등도 나누는 시간입니다. 다음은 하울림 청년 부분에서 하울 청년분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달부터 시작된 조직과 셀이다 보니 아무래도 결과나 이렇게 결과보다는 계획 위주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담당은 이주영 전도사와 이광성 부장 멘토님이 각 셀장님들뿐만 아니라 하울의 청년들을 잘 멘토해 주시면서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배한나 회장님과 운영팀을 맡고 있는 이주영 청년, 그리고 하은 자매가 각각 2, 3셀의 셀장을 맡고 있으면서 1셀의 정지수 자매님과 함께 잘 단합하여 하울 부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임 청년부하고는 분명히 좀 구별이 있지요. 하임 청년부와 같은 미디어나 찬양, 또 이런 섬김의 역할은 없지만 하울림 청년부를 구성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큰 역할을 하는 하울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다양한 활동과 재능 개발 등을 통하여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이 충분히 제공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울의 리더들은 따로 매달 4주째 전체 리더 모임 후에 정기적인 모임을 갖습니다. 먼저는 회장단 및 셀장들을 격려하는 시간들을 갖고 각 셀의 셀 모임 활동이나 나눔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특히 신방이나 상담 등이 필요한 그러한 셀원들을 파악을 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을 갖고 전체적인 하울팀의 활동과 단합을 위한 의논들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미편성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약 30명 이상이 민편성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연락은 가능하지만 교회에 잘 나오지 않고 겉도는 경우, 또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청년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셀 모임에 참석하기를 거부하는 청년들에게 주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지방에 있어서 매주 우리 교회 참석이 어려워서 가끔씩 이렇게 본가에 올라올 때 참석을 한다든지 군대에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도 미편성으로 현재 분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 오지 못하거나 셀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바쁜 일정이나 관계의 어려움 또는 셀에 대한 거부감 등을 드는데요. 각각의 청년들이, 각각의 이러한 청년들의 상태와 필요 등을 파악하여서 다가가려고 멘토님들과도 함께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미편성 부분에 있는 이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정기적으로 연락을 하며 신앙적으로 격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미편성 청년들에게 1대1 제자 양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면서 신앙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내기 부분입니다. 매년 청년부에는요, 이렇게 청소년부 졸업을 하고 청년부로 올라오는 청년들에게 따뜻한 환영과 관심으로 반겨주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졸업여행을 청소년부에서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 부분을 하울림 청년부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하며 맡아주기로 하였습니다.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매년 빌드업 성경 공부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부분을 김담비 전도사님이 맡아주셨고, 2025년부터는 이주영 전도사와 유희상 전도사님이 맡기로 하였습니다. 이 빌드업 성경 공부는 총 8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반적인 신앙을 점검하며 세워나가는 부분에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꼭 새내기에 해당되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새가족반을 하였지만 아직 신앙이 미성숙하고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청년들에게도 건면하며 함께 이루어 갑니다. 총 8주 과정은 이제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성령 충만한 삶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하울팀을 향한 중점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울림 청년부의 20대와 30대 청년들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중점으로 두어야 할 부분은 각 그 세대의 필요와 상황에 맞는 접근 방식과 영적 성장을 돕는 체계적인 계획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개인적인 신앙 성장의 지원으로 말씀과 기도 생활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우며 지속적으로 조언과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멘토링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특히 관계 부분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좀 있긴 있는데요. 이들이 하울 공동체 안에서 신뢰와 우정을 기반으로 한 관계 부분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생각하고 장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 봉사, 선교 등 청년들이 교회의 다양한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필요 충족 부분인데요. 20대와 30대는 직장이나 학업으로 인해서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고 또 인간관계, 결혼 등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청년들이 직면하는 고민들을 함께 공감을 하고 해결 방안을 찾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의 목소리에 반응하며 청년들이 각자의 신앙 여정에서 어떤 변화와 성장이 있는지 어떤 변화와 성장이 있는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마련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원칙들을 기반으로 해서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유희상 전도사님이 하임 청년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잠깐, 네, 네, 잠깐 정리하려고 나왔습니다. 하울 팀으로 들어가면 뭔가 이주영 전도사님과 그리고 이광석 멘토님들 그리고 회장단들이 잘 품어주고
또 그 안에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저도 청년이었으면 거기 들어가가지고 셀 모임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네, 다음은 우리 유희상 전도사님이 하임과 그리고 사역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건데요.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어, 유희상 전도사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이상 전도사입니다. 어, 네, 지금 90도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 마이크에 머리가 막아서 방송사고가 나기 때문에 30도만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하임을 맡게 됐는데요. 하임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많은 보고 같은 것들,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또 2025년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정말 굴뚝 같았고, 그리고 그런 시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제가 또 이제 목사님과 또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특별히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울과 그리고 하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전략적으로 하는 그 부분에서, 그 발생하는 어떤 그 강점과 약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약점들이 있지만 어떤 강점이 있길래 이런 부분들을 채택을 했는지 그리고 또 특별히 방금 이제 이주영 전도사님께서 하울의 상황들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하울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강점들이 있는지 다뤄주셨지만 하임에 한해서 어떤 생각을 제가 가지고 이끌려 하고 있는지 어떤 강점을 조금 더 부각할 건지 나누고 싶은 마음에 준비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고려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하임은 네, 이렇게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주현규 간사님께서 저와 함께 섬기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목양 쪽에서는 한종희 셀장님, 그리고 이승현 셀장님, 그리고 김시온 셀장님께서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또 운영 쪽에서는 우리 방송실을 열심히 섬기고 계시는 정성은 간사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 이민혁 집사님께서 찬양팀 부팀장으로서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섬김이 있으니까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네. 어, 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류된 전략 중에 구체적으로 하임에 해당하는 몇 부분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임이 찬양팀, 미디어팀, 그리고 방송팀으로 묶여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언가 창작적인 일을 새롭게 하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또 호주에서 뭐 프로듀싱을 하고 뭐 예배팀을 뭐 이렇게, 하고 그런 사역을 했다는데, 유이상 전도사는 어떤 일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어떤 것을 하느냐보다, 그런 폭은 당연히 넓어지겠지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찬양팀과 미디어팀, 그리고 방송팀을 섞음으로써 그런 폭은 넓어지겠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 시점을 보고 있느냐를 조금 나누기 원하는데요. 특히 주임제 교회의 이제 DNA에는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전을 영화롭게 하기를 힘쓰려 하는 그런 좋은 바탕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와서도 호주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배 사역할 당시에 뭐 유럽도 가시고 미국도 가시고 여러 나라를 다니시면서 예배 세미나를 하셨다는데 외국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제가 좀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시고 물어보는 부분들이 너무 아름답지만, 그리고 그게 참 저희 교회의 강점이었지만, 이게 한편으로는 한국인의 어떤 그 빨리빨리 정신과 이게 섞이면서 저는 점점 좀 대답드리기가 곤란한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면은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싸우기 위해서 이제 전쟁터로 나갈 때 사울 왕이 다윗에게 그 갑옷과 무기를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입어보라고 하면서 한번 휘둘러 보라라고 하지만 다윗이 한번 그 갑옷을 입어보더니 너무 불편하다면서 그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물맷돌을 이제 쥐고 싸움터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도전하고 싶은 생각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도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고민을 한다면은 당연히 왕의 갑옷이 좋고 왕의 무기가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얼마나 좋은 도구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도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익숙한가에 대한 그런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양팀으로서 우리가 집중하고 그리고 또 미디어 팀으로서 집중하고 그리고 또 방송팀으로서 집중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할까보다 우리가 이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물론 좋은 것을 사용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고 그 좋은 도구를 꿈꾸는 것은 하나님의 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좋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면은 좋지만 성급히 그냥 더 세련된 것을 선택하기보다 우리 공동체에 딱 맞는 느낌이 들 만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가치관이 확실해질 때 그것과 일치하다라면은 그 도구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그 도구를 정말 잘 쓰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구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그냥 더 좋은 것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경작하려는 문화에 그것이 선하게 쓰일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좋은 도구이기 때문에 씁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하임에게 2025년은 생각의 재정립 그리고 가치관의 확장의 때입니다. 어떤 새로운 것을 시도해서 새로운 도구를 뭐 접목시켜서 특별한 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미 새로 시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생각이 더 잡혀야겠구나라는 그런 필요를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의미로, 제가 이제 그 하임, 이 이제 셀 모임들을 하게 이제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하울과 하임으로 이제 셀의 구성이 이제 나눠지면서 하임이 그냥 기능적인 시간들만 같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셀 모임을 하면서 삶을 나누면서 생각을 재정립하는 시간들이 생기는 것인데 그 안에서 제가 가진 생각들을 몇 가지 나누기 원합니다. 이 하임에게 이 셀 모임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장점은 세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분산의 최소화입니다. 어, 목사님께서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미 이제 그 분산의 최소화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하울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뭐 목양에 더 좋은 이제 무게를 실려다 보니 그 팀 사역이 이제 조금 약해지는 면이 있었고 그리고 그 반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체적인 그것을 이제 격파하기 위해서 돌파하기 위해서 이제 전략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하임에 한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은 차양팀 그리고 미디어팀 그리고 방송팀을 섬기는 사람들이 기능적으로 접점을 가진 저나 주형규 간사님 같은 리더를 기능적 리더뿐만 아니라 목양적 리더로 둘 수 있는 것은 특별한 강점이 있습니다. 물론, 어, 기능적인 리더를 하는 목회자 혹은 리더가 따로 있고, 목양만 담당하는 목회자가 따로 있는 것도 장점이 분명히 있지만, 동일한 한 사람이 기능적 리더도 하고, 목양도 해주는 모델에는 또 분명 장점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오늘 말씀드리자면은 바로 인격적인 지도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번아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청년들이 번아웃을 경험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떠나는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교회에서 참 열심으로 섬기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들,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가 그냥 하임을 담당하는 전도사로서 우리는 교회로서 이 일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한 강연을 본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누구 강연이었는지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서 강사분 이름을 제가 못 말씀드리겠는데, 어떤 분이 스트레스는 온도가 98도인 물과 같다고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물 온도가
1도, 2도 올라가는 것이 물 온도가 20도, 30도일 때는 별것 아니지만 98도일 때는 그 1도 올라가는 것, 그 2도 올라가는 것이 물을 끓는 상태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굉장히 그냥 사소한 일이 아닌 1도, 2도여도 사소한 일이 아닌 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스트레스는 평소에 별것 아닌 작은 것들이 내가 예민하고 그리고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나를 끓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그 교회 내에서 번아웃을 생각할 때 정말 좋은 생각의 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능적 리더와 목양적 리더가 합쳐져서 한 사람이 이제 목양과 기능적 리딩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는 되게 좋은 강점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어떤 섬김을 부탁을 할 때, 내가 이 사람의 온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도의 온도를 더하기 이전에 이 사람이 이미 어떤 온도에 있는가를 측정하도록 그 영역을 보장하는 일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더로서 작은 일을 시킬 때 내가 이렇게 작은 일을 시켰는데 저렇게 반응한다고? 라고 반응한다면은 그 사람의 삶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상태를 안다면은 내가 부탁하려는 일의 온도와 그 부탁을 받는 사람이 삶에서 이미 느끼고 있는 온도를 잘 파악해서 때와 경우에 맞는 방법으로 지혜롭게 지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도, 2도쯤 되는 작은 섬김을 부탁할 때도 그 1도, 2도를 너무 간소하게 보지 않고 대상의 물 온도를 먼저 측정해 주는 리더, 작은 일을 시켰을 때 못 해내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으로 그 작은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그거를 어떻게 지도해야 이 사람이 전인적으로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해주고 덜어주고 그리고 또 그 일을 감당하도록 지도해주는 리더가 저희 청년들에게 참 필요한 리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능적 리더와 목양적 리더가 나뉘는 것도 물론 장점이 있지만 적어도 오늘날처럼 청년 기독교 숫자가 줄어들고 교회마다 섬기는 사람들만 섬기는 듯 흘러가는 듯한 이 시대에는 나에게 섬김을 부탁하는 기능적 리더가 나의 상태를 아는 목양적 리더구나라고 청년들이 알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신뢰의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임 안에서 저희가 그냥 찬양팀만 섬기게 하고 찬양 섬기고 가 이렇게 그리고 오늘 섬겨줘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 그런 입장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목양적으로 커버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너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너가 어떤 삶에 고민하는 것들이 있을 때 나에게 와 내가 함께 고민해 줄게라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음에 이 하임의 그 강점이 그 하임에게는 이 지금 체제의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생각의 재정립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임에게는 2025년은 생각의 재정립 그리고 가치관의 확장의 때입니다. 지난 시간 목사님께서 이제 주 목사님께서 MZ 세대에게는 Y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친구들이 셀 모임을 하는 것의 강점을 여기서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섬기는 청년들을 보니까 기능적으로는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어요. 뭐 찬양팀 연습을 같이 하고, 뭐 미디어 팀, 뭐 촬영을 같이 하고, 방송팀도 방송실에서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지만 그 외에 삶의 나눔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공유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특별히 각자의 삶이 공유되면서 각자의 처한 상황들이 그 처한 상황들 속에서도 섬겨야 하는 Y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참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함께 섬기는 청년들이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각자 생각이 재정립되고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고상하게 여기는 가치관들이 확고해지는 시간이 중요한데 그런 시간이 너무 부족했고 그 부족함을 물론 다른 자리들을 마련해서 개인적으로 지도하면서 채워도 좋지만 셀 모임을 통해서 다룰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강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청년들이 선호하는 배움의 방식은 일방적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질문에 질문이 꼬리 물려서 그 생각이 도전되고 재정립되는 과정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배우는 것을
많이들 선호한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일방적인 가르침, 어떤 그냥 정답을 얻는 것은 이들은 너무 쉽게 이미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디지털 세계에서 이미 그것들이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질문에 질문이 꼬리를 물고 그리고 또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재정립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그런 배움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임을 안전하게 그리고 좋은 지도 아래서 하려면은 셀장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과 계획들을 오늘 저희가 다 다루진 않았겠지만 올해 아까 주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올해 강화하기 위해서 칼을 뽑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또 제자 훈련을 하고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어떻게 셀 모임을 추려 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대1 코칭을 통해서 그리고 또 삶을 어떻게 경영해야 할지 저희가 코칭을 하면서 이렇게 셀장들과 함께 만들어 갈 부분이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요, 벽을 허물고 다리를 짓는 것입니다. 어, 어, 이제 기능적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찬양팀을 섬기는 사람들, 미디어를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방송팀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시간이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이게 지금 끊긴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그냥 그냥 하시죠. 해요? 네. 그냥 하겠습니다. 끊겼어요. 다시 됐나요? 된 것 같아요. 네. 다시 됐나요? 네. 다시 된 것 같으니까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네, 찬양팀과 그리고 미디어팀 그리고 또 방송팀이 이렇게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이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보면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제가 혼자 일하는 것을 마리아가 보지 못하는데 왜 뭐라 하지 않으시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물론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다른 것들이 많지만, 제가 그 그 마르다의 그 코멘트를 보면서, 이 질문이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마르다 같은 청년들이 경계해야 될 것들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 보면은, 각 분야에서 섬기다 보면은, 본인이 섬기는 자리에서만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이 분주할 때 보이면은 같은 시각으로 바라봐 주지 않는 사람에 대한 불만으로 이게 이어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불만이 쓴뿌리로 번지는 경우들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쓴뿌리를 해결하는 자리들이 불편해서 그냥 벽을 쌓는 경우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이 차양팀, 미디어팀, 그리고 방송팀 청년들을 보면서 이 마르다들이 경계해야 될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역할의 선으로 벽을 짓는 것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역할의 선으로 벽을 짓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다 같은 목적으로 섬기기 때문에 사실 벽을 지을 필요가 없는데, 내가 그 맡은 자리에서 보이는 그 빈자리들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다고 해서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불만이 쌓이고 그리고 또 쓴뿌리가 쌓이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임이라는 그 체제를 통해서 목사님께서 이제 하울 그리고 하임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처음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을 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목사님한테 부탁드렸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목사님, 그럼, 그렇게 하실 거면은, 그 찬양팀, 미디어팀, 방송팀을, 셀로 이제 정할 때, 그 팀별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섞을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주세요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각자의 자리가 다를 뿐이지만, 같이,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섬기고 있는데,
이 역할의 선으로 너무 벽을 지으면은 쓴뿌리가 그 쓴 열매를 맺게 되지만 그 벽을 허물고 다리를 지으면은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대화로 풀어갈 장이 생기고 공동체가 서로의 시각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역량으로 성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된 역량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분주할 때 마르다 같은 그런 반응이 아니라 분주할 때 협력하는 그런 그 우리 공동체의 수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래서 이 그 셀 모임은 기능적인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될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누고 그리고 또 그 삶을 나눔을 통해서 서로 더 이제 그 삶의 공유됨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그리고 또 서로 가족이 되고 그리고 또 서로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하임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분산의 최소화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산의 최소화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기능적 리더와 그리고 또 목양적 리더가 합쳐짐을 통해서 그 저희 세런들이 그 섬기는 청년들이 나의 리더를 볼 때 나를 그냥 일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인지 내가 어떤 영적 상태이고 나의 삶이 어떤지 목양적으로 잘 이해를 해주는 마음으로 함께 섬기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는 나의 성장을 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품어주는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이해를 심기 위해서 하울과 하임으로 이제 전략적인 이 선택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하임에게 굉장히 강점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생각의 재정립. 그러니까 그냥 일만 같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하는 그 와중에도 함께 섬기는 와중에도 삶을 나누고 그리고 또 생각을 나눔으로써 그리고 일방적으로 어떤 목회자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셀장이라는 조금 더 친근한 그런 사람의 지도 하에 이렇게 생각의 재정립을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들의 가치관이 조금 더 견고해지고 그래서 섬기는 것이 기쁘고 섬기는 것의 why, 섬기는 것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듯이 벽을 허무는 것, 촬영팀, 미디어팀, 방송팀이 섞이면서 함께 삶이 공유되면서 이 자리들을 통해서 벽이 허물어지고 다리가 생겨서 서로 분주해가지고 불만을 갖게 되고 그리고 또 쓴뿌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시각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장들을 열므로써 함께 섬기는 것이 기쁘게 되는 그런 하울림 공동체를 꿈꾸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기능적으로 모임을 구분선을 잘 그려서 각자 맡은 일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시간을 확보하면 일은 더 되겠지만 그 선이 조금 흐려지더라 해도 벽이 허물어지고 다리가 지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그렇게 기다려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가치관과 생각에 대한 그 초점을 두고 한 해를 바라본다고 해서 새로운 시도들을 안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기능적인 일을 멈춘다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의미가 깊다라고 생각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뤘지만 기능적인 것들도 차양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새로운 것들을 접목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차양팀 내에서 뭐 워십 툴즈라는 어떤 그 도구를 통해서 악보나 그리고 또 로스터링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 음악을 음악에 대한 그 숙련도가 아직 낮은 친구들도 잘 따라올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도구들을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워크샵이랑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경험한 것들 이제 나누면서 조금 더 이제 그래도 제가 물론 이제 실력적으로는 이 친구들보다 못하는 그런 것들도 많겠지만 그래도 경험한 부분들을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키보드를 치는 친구들이면은 키보드에 대한 그 리소스가 있고 뭐 드럼을 치는 친구들은 드럼에 대한 리소스가 있고 뭐 기타는 기타에 대한 리소스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각 분야별 각 역할별 그런 워크샵을 하면서 음악적인 부분도 강화할 시간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하울림
하울림 찬양팀을 담당하지만 하임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나누는데 이 시간을 조금 더 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어 팀장으로 섬겨주시고 계시는 주현규 간사님께서 곧 나오셔서 미디어 파트 이야기 해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또 내년에 또 방송팀 이야기가 또 있을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더 실질적인 것들 다룰 테니까 그렇게 오늘은 제가 그렇게 시간을 사용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영규 간사님 나오셔서 미디어 파트 이야기 해주실 텐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실 이 공적인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된 건 처음인 것 같은데, 그래서 몇몇 성도님들이 저를 그냥 사진 찍는 키 큰 청년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 저 맞고요. 아, 이 자리를 비롯해서 다시 공식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주현규이고 현재 주임재 교회 그리고 하울림 청년부 미디어 팀을 담당하고 있는 아, 주현규 간사입니다. 잠시만요. 네, 일단 서론을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은 미디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 미디어의 파급력은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아시나요? 아마 여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도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미디어 컨텐츠를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저해시키는 유해한 내용의 컨텐츠들이 명확한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들로 사회적 관념, 그리고 이념적, 신념적 가치가 잘 형성되지 않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너무 노출되지 않을까 꺼려 하시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0년이라는 가까운 시간 동안 이 미디어 사역을 해왔고, 또 지켜왔고, 또 바라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절대적으로 피할 수도 없고, 없어서도 안 되는 선교적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질문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 미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선교적 도구를 사용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건데요.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을 성경에서 먼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다 같이 요한복음 12장 49절을 보길 원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성자 예수님은 친히 본인을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자처하시며 이 땅 가운데 직접 오셔서 그분의 사랑, 복음, 천국을 몸소 실천해 보이셨고 또 죄에 대한 경고, 심판, 회복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미디어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한 그분의 사랑, 진리, 소망을 전달하는 하나의 메신저의 역할이자 도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소 2000년 전에 그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셨고 지금의 미디어 원형을 제일 먼저 만드셨으며 본인 스스로가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그 크리스천 컨텐츠가 시대를 대표하고 선도하는 컨텐츠가 아닙니다. 어, 그럼 다시 이 시대 가운데 미디어 컨텐츠를 이용하여 선교적 도구로 저희 미디어 팀은 어떻게 사용하고 또 주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이 있을까요? 주임제 교회 그리고 하울림 미디어 팀이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미디어 컨텐츠는 바로 유튜브인데요. 여러분, 유튜브가 전 세계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공간인 걸 아시나요? 하루 이용자만 1억 2,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물론 보는 시청자에 따라서 1억 명이 넘는 모든 이들에게 저희가 만드는 컨텐츠를 노출시킬 수 없겠지만 지금 현재 3.67만 명? 오늘 또 소폭 상승했더라고요. 3.768만 명이더라고요. 3.8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어, 주임제 교회는 매일같이 3.7만 명 앞에 있는 하나님을 전하고 또 그 이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매일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임제 TV 컨텐츠는
에는 탄탄한 성경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제 우리 두 목사님을 통해서 유튜브라는 선교 도구를 통해 잘 전달되고 있는데요. 반면 저희 청년부 채널은 구독자가 아직까지는 조금 미비하지만 그럼에도 하나의 모토를 가지고 묵묵히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선한 영향력을 울리자입니다. 저희 청년부 미디어 팀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 걸 혹시 아시나요? 바로 울림 미디어 팀입니다. 특별히 10대에서 30대 그리고 폭넓게 또 40대 젊은 연령층 컨텐츠 가운데 더 나아가 한국 사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울림을 울리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저희 울림 미디어 팀 안에는 어, 대- 다수의 청년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이 청년들에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문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청년들이라는 것을 거의 세뇌시키다시피 제가 말을 합니다. 저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더 화두에 오른 사회 이슈가 여러 가지 있는데 바로 비교의식, 경쟁주의,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끊임없이 비교를 부추기는 SNS, 그 안에 비교적 여유 있는 사람들의 물질적 풍요로움을 보여줌으로써 생기는 상대적 박탈감, 그로 인해 특정 부류의 사람들의 우울증 급증에 대한 문제는 한국 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서 보여지는 아픔들인데요. 어, 지금 MZ 세대, 그리고 다가오는 잘파 세대, 혹시 아시나요? 이 세대들은 역대 가장 자신감이 없는 세대라고 합니다. 그 청년들 가운데 저희가 나누는 것은 현재에 대한 감사, 그리고 지금 주어진 것들에 대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 그리고 우리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세대라고 계속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미디어 팀에 부임했을 때, 주임제 교회 미디어 팀에 부임했을 때, 저희 청년들이 저를 제외하고 한 대략 4명 정도 있었는데, 이 4명의 친구들이 각각의 재능과 잠재력이 제가 느끼기에 이제껏 맡아온 어느 팀보다 너무 많다는 걸 어, 많이 느꼈습니다. 어떤 친구는 사람을 모으고 이끄는 데 기질을, 어떤 친구는 철저한 계획과 실행에 대한 기질을, 어떤 친구는 무궁무진한 창의력을 지니고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지금은 그 팀원들의 재능과 성품이 결합되어 11명에 가까이 되는 팀원들로 꾸려졌습니다. 이전보다도 더 다채롭고 창의적이며 선한 성품들이 함께 모여서 미디어 컨텐츠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하울림 청년부 유튜브 채널을 들어가게 되시면 뭔가 생각보다 가벼운 소재의 컨텐츠들이 많다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런 컨텐츠들을 만드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이 사회의 무거운 부담감에서 벗어나 팀 밖에서 일어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이전에 일단 미디어 팀 안에서 하나님의 즐거움, 기쁨, 소소한 행복들을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공유하고 팀 내에서의 선한 영향력의 문화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25년 저희 울림 미디어 팀에서는 여러 많은 컨텐츠들과 선한 울림들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쇼츠 플랫폼 활용도를 높일 것입니다. 현재 유튜브 전체 소비되는 컨텐츠 중 80%가 쇼츠 컨텐츠라고 합니다. 쇼츠 컨텐츠를 본격적으로 활용하여 기존 재미있고 가벼운 컨텐츠뿐만 아니라 단편 영화 그리고 정보성 영상을 넣음으로써 보다 더 폭넓은 컨텐츠와 다양한 세대들을 타겟하여 하나님의 선한 울림을 울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브랜딩을 통한 하울림 청년부의 철학을 더 견고히 만들어갈 것입니다. 앞으로 MZ세대 그리고 잘파 세대에는 더 이상 과소비에 그리고 명품에 투자하는 세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인간미가 넘치고 사람 사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하네요. 그러게 나만의 색깔을 그리고 나만의 커스텀을 존중받을 수 있는 공동체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 의미로 하울림 청년부는 어떠한 공동체이고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우리만의 철학을 견고히 세우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 청년부 전체적인 로고 디자인과 디자인 레이아웃도 다시 설정하려고 하고 또 그 철학을 바탕으로 탄탄한 컨텐츠들을 만들어 가려 합니다. 그 시작의 예시로 올해 하반기에 출시된 어울림 컨텐츠가 있는데요. 한번 성도 여러분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 하울링 청년부 안에서 일어나는 소들과 소소하고 인간미 넘치는 이야기들을 보다 한층 쉬운 방법으로 알려줌으로써 보다 더 젊은 세대들 그리고 기성세대들에게 친근감 있고 따뜻한 공동체임을 더 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이러한 속 이야기들을 더 재미있게 풀어 헤칠 수 있는 콘텐츠들을 더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하울린 청년부에 있는 다른 부서와 협업을 더 많이 장려할 것입니다. 방금 전에 저희 유희상 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찬양팀과도 함께 많은 협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울림 미디어 팀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습니다. 그 선한 영향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의 협동과 협업,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큰 시너지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하얼린 공동체 안에서 조금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찬양팀과의 뮤직비디오 작업, 음악 컨텐츠 혹은 브이로그 형태의 영상도 좀 찍어보려고 하니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열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이처럼 유튜브는 그 어느 곳보다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또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각자의 이념과 신념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공론의 장인 것입니다. 어, 하지만 이 공론의 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분의 살아계신가 그분의 진리를 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주인에게 받은 그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놓는 행위가 아닐런지요. 그런 선한 문화가 하나님의 복음이 열방을 이끄는 주류 컨텐츠로 자리매김하여 복음의 부흥이 오는 그날까지 주임제 성도 여러분들의 따뜻한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 사실 이거는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아까 전에 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자기주도적 그런 학습 그리고 자기주도적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자기주도적 학습을 그래도 비교적 좀 일찍 접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정말 신실한 부모님 밑에서 그리고 신실한 크리스찬 공동체 속에서 이런 자기주도적 신앙을 잘 키워왔고 어떻게 보면 제가 7년이라는 제가 사실 7년 동안 호주 와인 퍼스에서 간사로 위탁을 했었는데요. 그 선택이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순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와 그리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시 한국에 돌아오면서 한국 사회를 맞이했을 때 사실 지금 이 세대, MZ 세대와 알파 세대가 느끼고 있는 정말 큰 압박과 어, 부담 그리고 낙담이 되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한국에 왔었을 때 사실 좀 깊은 우울증에 걸리기도 했어요. 정말 중증 우울증에 걸리고 정말 이 한국 사회를 바라보며 그리고 이 세계 사회를 바라보며 참 많은 낙담이 되고 무기력에 빠져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주임제교회 그리고 하울림 청년부에 끊임없는 기다림이 있으셨거든요. 사실 제가 한국에 오고 주 목사님과 김기호 목사님과 최현영 목사님이 저를 거의 한 2년 반 동안 기다려 주셨습니다. 사실 이런 한국 교회도 사실 흔치 않고요. 이런 교회에서 제가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고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회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받았던 이 사랑과 이 경험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해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너무나도 잠재 능력이 너무나도 뛰어난 친구들이거든요. 제가 보기에 너무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청년들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도 큰 잠재력이 있는데 뭔가 제가 느꼈던 그런 부담감, 그리고 낙담됨, 그리고 무기력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청년들 정말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가끔씩 걱정돼가지고 청년들한테 일을 마음껏 맡기지 못하지만 어쩌다가 한 번씩 툭 내던지는 그 일들을 너무 완벽하게 수행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친구들 정말 훌륭한 친구들이구나.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너무 탄탄하게 성장해 가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우리 하울림 청년부에. 그래서 주임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은 기도와 응원을 해주신다면 제가 진짜 이 몸 불살라서 이 청년부를 위해서 그리고 저희 주임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또 기도하고 중보하고 이 청년들을 다시 살려내도록 하겠습니다. 긴 말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그 하울림 청년부의 사역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우리 주영교 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사를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청년들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청년부 위해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역자들 이렇게 많이 고민하고 또 열정을 내고 있으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울림 청년부 연간 계획이 어떻게 되냐, 어떠한 행사들을 할 거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렇게 많은
활동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잘 풀어가면서 우리 하울림 청년부 잘 이끌어 갈 예정이고요.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2025년을 주님, 우리 하울림 청년부 어떻게 운영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엎드려서 여쭈어 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아주 중요한, 아주 명확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흥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희상 전사님께 여쭈어 봤어요. 한국에서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기로는 부흥이라는 단어는 숫자가 많아질 때 쓰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어로는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영어로 그리고 또 성경적으로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저희 하울림 청년부에 그리고 주임제 교회에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하울림 청년부의 모든 청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의 자녀 모든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는 시간을 2025년 주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 부흥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지와 그리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청년부 제4차 리더 교육 청년부 편을 좀 마치려고 하고요. 함께 기도하고 마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이렇게 2025년 하울림 청년부가 어떻게 세워져 나가고 또 어떻게 운영이 될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세워갈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울림 청년부 그리고 주임제 교회 이 청년부인 하울림 청년부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시대를 선도하고 또한 이 시대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한국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귀한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청년부 사역자들과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임원들뿐만이 아니라 온 교회, 온 성도가 하나 되어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또한 섬기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시간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좋은 밤 되시고 내일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